안녕하세요. 지혜서 특강 두 번째 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개강이라 이제 한꺼번에 25분 안에 3시간 다 했지만 오늘은 이제 25분, 25분, 25분 3개 강의가 이제 나가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분들 우리 오픈 채팅방 통해서 교재 구입하는 거 이제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거는 이제 두 권이고요. 지혜서랑 그다음에 지혜 말씀으로 읽는 욥기, 그다음에 잠언서 이제 단체 구입하는 거는 이제 우리 김지원 목사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오지성 강도사님 또 권숙주 전도사님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마 그 잠언서가 아마 그게 주석이 제가 숫자는 약한데 3만 원이 넘나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16,000원이면 되게 싸게 구입하는 건데, 근데 이제 단 한 차례 이제 구입하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딱 그 한 차례 이제 들어가시게 돼서 이제 참 잘 됐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근데 참 그 연대 신과대에서, 그러니까 대한기독교소에서도 마음대로 못 하는 것 같고요. 연대 신과대에서 그걸 이제 관장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걸 따로 개별적으로 이제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마 이렇게 주석 시리즈 전체를 이제 이렇게 팔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 하나씩 주석집을 구입하려고 하는 건 이제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풀어지긴 풀어질 것 같은데, 지금 초반부라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구입하시는 거고요. 이후에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도와주시는 우리 김 목사님과 두 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잠언 주석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제 수업하면서도 이제 참고를 하실 거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시고 또 설교 준비하실 때 유용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주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난 주에 이제 지혜서를 우리가 연구하게 되는 의의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지혜서 이제 특징들 좀 몇 가지 더, 이제 아무래도 오경이나 예언서랑은 다르거든요, 지혜서는. 그래서 그 지혜서의 특징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이 교재에서 이제 일과에 나타난 내용들, 이제 일과는 되게 간략해요. 근데 이제 그거 같이 여러분들이랑 이야기 나누면 오늘 강의는 마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지혜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지혜서 이제 개론적인 배움인데, 첫 번째가 이제 무엇이 지혜서인가 이겁니다. 무엇이 지혜서인가 하면은 구약성경에서 욥기, 잠언, 전도,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교재를 보면은 그게 나오죠. 그 시편, 지혜 시편들 좀 몇 군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외경에서는 이제 실학서, 여기서는 이제 실학서라고 이제 제 교재에서는 여기 이제 제가 번역한 교재에서는 실학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회서죠. 그 공동번역이나 천주교 성경에서 집회서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거. 그다음에 솔로몬의 지혜서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약성경 정경에서 아가서도 이제 지혜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쭉 공부하면서 이제 아가서가 그래서 지혜서구나 이제 그거 아시게 될 거고, 그렇게 이제 그 정도 우리가 한번 쭉 지혜서가 이제 그런 지혜서의 범주에 들어오는 책들이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혜서의 특징을 한 6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는 이제 교재에는 안 나오는데, 지혜서의 특징 이제 첫 번째는 모세오경과 역사서에서 나타난 구원사에 대한 관심이 이제 덜 나타나죠. 어떻게 보면은 계약사상이랄지, 죄에 대한 이제 불순종으로 이제 회개하라랄지, 이런 얘기들은 전혀 안 나오고, 또 어떤 공동체의 개념도 이제 아주
미세하게밖에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기존의 오경이나 예언서에서의 어떤 역사 중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 사상과 또 공동체 전체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스라엘에 대한 나라 또 민족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심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일상의 경험이 주로 많이 나타난다. 세 번째, 삶의 문제에 대해서 궁리하는 그런 모습, 고통의 문제, 불공평의 문제, 어떤 전도서 같은 경우 죽음의 문제, 또 어떤 악인의 번영에 대한 거, 이거는 이제 욥기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삶의 문제를 직면해서 궁리하는 태도, 거기에 대해서 묻고 항변하고 탄식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지혜서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네 번째,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지혜서에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혜서가 이제 오늘 우리 일상의 삶과 이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인생 잘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 경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계약신학적인 거, 또 어떤 죄에 대한 거, 회개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신앙인들에게 국한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일상의 경험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하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어떤 보편적인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지혜서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끝으로 여섯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명상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창조주 개념은 이제 예언서에서도 나타나고 나중에 이제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에서도 이제 또 창조주에 대한 신학이 들어오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이 창조주에 대한 관심은 이제 지혜 문학, 지혜 문학의 주된 신학이 이제 창조주에 대한 신학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다른 이제 오경에서의 하나님 고백은 이제 구원자, 우리를 돌보시는 자, 이제 이런 거고, 이제 예언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이제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창조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지혜 신학에서부터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그런 말씀이고 전형적인 말씀이고, 이 말씀들이 이제 지혜 신학을 통해서 이제 또 오경이나 예언서에서도 이제 창조주에 대한 신학들이 더 이제 보편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지혜서의 특징 6가지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서 이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적인 신앙에서 지혜가 그렇게 출애굽 신학이나 어떤 예언서 신학,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떤 핵심 개념과는 좀 다른 내용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 특별히 야훼 신앙에서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나, 어떤 이런 지혜의 근원을 어디서 봐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고대 근동과의 이제 지혜와의 연관성을 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제 2000년대 이전까지의 학자들은 이제 20세기의 이제 구약 학자들은 이제 오경과 예언서를 구약 성경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문서 속에 속한 이 지혜서는 그다지 중심적인 야훼 신앙의 중심적인 어떤 사상으로 안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보게 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학 체계, 계약 사상 체계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또 다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창조주에 대한 얘기고 이제 보편적인 인간 경험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이게 다른 고대 군동의 다른 문화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 고대 군동 그 팔레스틴 지역의 후발주자란 말이에요. 이미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가나안 문명이 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나중에 그 출애굽한 핫비리들이 이제 그 땅을 점령하고 그제서야 그들의 문화를 이제 만들어갔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고대 근동의 가나안 문명이나 다른 이집트 문명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이제 구약학자들 아무래도 학문적으로 객관적으로 연구하니까 그런 영향을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 막내들은 언니들, 형들 모습 보고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후발주자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문화적인 거나 경제적인 거나 정치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기존 문화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이제 마찬가지. 물론 종교에 있어서는 이제 그들의 특별한 야외 신앙 경험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 중요한 건 야외 신앙의 경험의 순수성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야외 신앙을 어쨌든 인간인지라 그거를 발현하고 표현하고 그런 종교 체계를 만들어갈 때는 여전히 고대 근동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설명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오리지널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왔어. 2000년대 이전까지 구약학자들은. 그러니까 야외 신앙에서 이 지혜 문학에서 나타나는 어떤 내용들은 사실은 고대 근동의 다른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오리지널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리지널한 것은 예언서요. 예언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언들이요. 그 다음에 오경, 모세가 받은 직접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받은 법이 그게 오리지널한 야외 신앙이지. 이거 뭐 지혜문하고 뭐 다른 어떤 행복서, 다른 처세술에서도 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는 오리지널한 야외 신앙의 근본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해 왔어요. 근데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이제 한 1980년대, 90년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오히려 지혜서가 오히려 야외 신앙의 이제 중심에 있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고 저 자신도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 가운데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그러면 이 지혜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느냐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 첫 번째로 그 지혜의 지혜 교육 내지는 이 지혜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느냐 했을 때는 첫 번째는 이제 가정 교육이죠. 네.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제 잠언서에서도 계속해서 내 아들아 들으라 하면서 계속 내 아비의 법을 따르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제 이렇게 계속 가정 교육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제 교육하고 이제 그렇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아직 사회 입문자, 사회 초년병들에게 이렇게 교육시키는 그게 이제 잠언서에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가정교육의 배경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젊은이들에 대한 도덕적 교훈,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특별히 신명기 32장 7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신명기 32장 7절에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가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이미 신명기, 이제 모세 신명기에서도 이런 가정교육적인 내용들이 이미 이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전형적으로 잠언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앞에서도 하나뿐인 귀여운 자식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 말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내가 잘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봤을 때 가정교육 대대로 이렇게 가르침들이 이어져 내려온 그런 전통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전통의 내용들이 이 이스라엘의 이 지혜 교육의 배경이고 지금의 지혜서의 어떤 모판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가정교육 말고 공식적인 교육기관이 있었을 것이다. 특별히 이제 잠언서 우리가 좀 공부하다 보면은 왕과 신하의 관계성에 대한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나라, 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요거 봤을 때는 이 잠언서는 특별한 관리를 위한 궁정교육 기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봅니다. 근데 이제 요 주장이 조금 이제 설득력이 좀 약한 건 뭐냐면 실제로 잠언서나 뭐 욥기 전도서 그 지혜 문화 어디를 보더라도 또 이제 뭐 역사서를 보더라도 그런 궁정 교육 기관이 있었다고 하는 거, 궁정 학교가 있었다고 하는 거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이제 다른 학자들이 반박을 하는 근거는 성경에 안 나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뭐냐면 당시에 주변 수메르 문화나 바벨론 문화에서 궁정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유추해서 봤을 때 굳이 성경에서는 그런 기록이 세세히 나오지는 않으나 분명히 그런 궁정 교육기관이 있었을 것이다. 관리 학교가 있었을 것이다. 요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성서적 본문 근거가 있는 건 뭐냐면 성서 자체에서 특별한 계급의 관리 또는 어떤 카운셀러들, 어떤 고문관들, 이런 왕 주변에 그런 보좌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15장 31절, 또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17장 23절, 또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런 보좌 기구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제 전문가들 집단들이 바로 그 궁정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앞으로 궁정 관리가 될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르쳤을 거 아니냐. 이스라엘도 그 왕정 시스템이 쫙 갖춰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런 궁정 교육기관을 이제 많이 또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궁정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인 서기관 집단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역대상 27장 32절에서 33절에 보시면 전문 서기관들의 이제 존재가 나오는데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고문이며 서기관이다. 그는 사리에 밝은 사람이다. 또 항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을 돌보았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왕자들 이제 교육했다는 이제 왕자들의 스승이었다는 거고 아히도벨은 왕의 고문이고 왕에게 이제 지혜를 마치 제갈공명이 유비를 돕는 것처럼 아히도벨은 왕의 고문이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친구가 되었다. 이제 이들이 다 어떤 전문적인 어떤 지혜 집단의 어떤 배경을 우리에게 이제 계속 신호해주고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 거죠. 이들이 현자 집단, 지혜자 집단을 이루고 있었겠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언서 25장 1절, 대표적으로 잠언서 25장 1절에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근본적인 본문 근거예요. 잠언서 25장 1절에 이 잠언의 지혜 전승들이 쭉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왕정 시대 때마다 이런 서기관들이 이걸 편집해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히스기야 시대면은 솔로몬 시대보다는 한참 후잖아. 그런데도 뭐 200년 정도 900년, 여긴 700년, 200년의 기간 동안에도 이 잠언들이 흘러내려왔다. 그럼 누가? 바로 똑같은 모습으로 왕들의 어떤 신하들. 그들은 누구예요? 지혜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궁정교육기관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궁정교육기관이 사실은
시작되게 된 것은 여러분들 솔로몬 시대,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솔로몬 시대가 고대의 르네상스 시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솔로몬 시대의 그런 지혜 문명들, 그다음에 지혜의 어떤 그런 백과사전적인 지식들이나 그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그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에게 받은 그런 지혜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이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에 그 왕정 시대 내내 그런 현자 집단들을 통해서 그런 지혜 전선들이 흘러내려왔을 것이다.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세 번째로 그 마이클 V. 팍스라고 하는 이제 유대인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이분의 주장은 이제 세 번째 주장인데 가정교육 기관도 아니고 궁정교육 기관도 아니고 지혜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본문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그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끝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서기관 전문 서기관 집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 그룹의 지혜전승의 보존과 편집 활동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의 이제 이 지혜 문학의 배경을 지금 이제 어떻게 지혜 문학이 오리지널한 이스라엘의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분 얘기는 어떤 가정교육 기관 물론 가정의 교육이 이루어졌겠지만 그것이 이렇게 지금의 모습으로 전통 어떤 정형을 이루어서 지금의 지혜 문학으로 들어온 건 가정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또 주변의 이웃 문화에서의 공식 관리 기관이 있었던 것이 역사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고 단지 이스라엘에게는 율법 보존이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 예언의 보존. 그래서 이것을 보존한 그런 그룹들이 이제 왕실에서 이제 이런 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늘 왕은 옆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늘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이미 사무엘이 왕을 안수 줄 때 이제 그런 조건을 얘기하고 신명기에서도 계속 강조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 보존과 편집 활동의 전문 서기관 집단으로 국한을 해야 된다. 이것을 그냥 크게 다른 교육견이 있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을 펴는 게 이제 마이클 팍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입장은 이제 레오 퍼듀라는 학자가 이제 얘기했는데 이분은 성전 학교를 얘기해. 성전 학교. 그러니까는 특별히 제2성전 시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지혜서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의의가 뭐냐라고 하면 포로기 이후 시대, 이제 제2성전 시대거든요. 포로기 이후 제2성전 시대 때 이 지혜자들의 활동이 이제 활발했다. 그리고 이 지혜자들이 기존의 모든 오경과 예언서와 시가서들의 전통들을 이제 완성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들이 그 정경화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혜 문학을 또 더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같은 맥락, 연계선상에서 레오 포듀는 이 제2성전 시대에 이 그 성전 학교에서 이런 그 서기관 집단들 전통을 보존하고 편집하고 집대성하고 그런 것들을 한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했어 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집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 문학이 지금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퍼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퍼듀의 입장이 또 가능성이 있는 얘기는 뭐냐면 제2성전 시대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페르시아 식민지하였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로서 유다 식민지, 유다 공동체 내지는 전문적으로 예후드 공동체라고 그래요. 예후드 공동체. 당시에 페르시아 식민지인데 예후드 공동체는 제2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템플 커뮤니티, 성전 공동체, 성전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이 페르시아에 복속되어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한 그들은 정치적인 독립은 별로 상관이 없었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신정 공동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종교가 제대로 진행되는 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그들의 신앙적인 고백인데 실제로 템플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려면 행정적인 거, 법적인 거, 어떤 사회적인 모든 요소들을 성전 중심으로 행해야 됐어요. 다시 말하면 당시에 성전 중심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단지 종교적인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기능, 어떤 행정관, 법관, 어떤 경제 관료의 모든 일들을 다 했어야 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또한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 템플 커뮤니티를 어떻게 이끌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사회를 잘 이끌기 위해서 그런 아까 얘기했던 궁정 관리, 이게 왕정 시대 얘기가 아니라 제2 성전 시대 때 궁정 관리까지는 아니지만 그 성전 사회를 이끄는 그런 훈련 기간이 이 서기관 학교에서 성전 학교에서 함께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퍼듀가 되겠습니다. 근데 끝으로 이제 델이라는 학자, 이제 캠브리지 대학의 여성 교수님이신데 델이라고 하는 학자는 아니다. 그것도 너무 나아갔다. 이 학자들이라고 하는 건 늘 비판하고 또 자기 얘기하고 그러느라고 바쁜 사람들인데 이제 델이라고 하는 분은 여전히 우리가 지혜 문학에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냐. 지금의 이제 지혜의 기원, 지혜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이제 야훼 신앙에서 쭉 흘러 들어오게 됐느냐, 그걸 밝히는 건데, 그거는 성전 학교를 얘기하면 너무 뒤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리고 성전, 이미 그렇다면, 지혜의 어떤 순수성, 그리고 야훼 신앙과의 연계선상에서의 그 순수성이 떨어지잖아요. 이미 제2성전 시대는 한참 후의 얘기인데, 그 이전에 그냥 1000년 넘은 역사의 전통들이 흘러내려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델은 그 서기관 가족 집단, 서기관 그 길드 조직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지금도 보면 유대인들의 그 가정 교육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이미 그 전통은 이미 고대 이스라엘부터 쭉 흘러내려온 전통이고 벌써 잠언서 보면 그 가정 교육 전통이 나오고, 그러나 이렇게 전문적으로 지금의 지혜 문학을 이제 이룬 것은 단순한 가정 교육에 한 발 더 나가서 그 가정의 어떤 그 가부장, 지혜로운 가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아들, 손자 또 그 증손 대대로 그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보존하고 계속 필사하고 또 다음 시대로 넘겨주는 그런 가족 그 서기관 집단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레오포드의 성전 학교와 달리 이 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 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네. 성전 학교가 아니라 이 가족 학교 중심으로 이렇게 기존의 이 지혜 전승들이 쭉 흘러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델은 예를 드는 게 열왕기 하 6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 특별히 엘리사의 그 선지자 사관 학교를 봐요. 근데 이 선지자 사관 학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게 뭐 가족 학교지? 서기관 학교 아닌가?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가족들, 그 서기관 집단들, 그 가족들의 길드 조직이 형성이 되면서 거기 이제 비슷한 그 씨족 집단이니까 이제 고대 시대에 그런 씨족 친척들 그런 집단들이 같이 묶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아마 엘리사 시대 그 서기관 사관학교 자체도 어떤 사촌들, 오촌들, 육촌들의 어떤 그런 집단들의 이제 형성이 되었을 것이고, 그런 어떤 집단들이 쭉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 지혜 전승을 보존해오는 그런 쫙 지혜 사상의 기저에 쫙 깔려 있는 그런 컨텍스트가 된다. 그런 배경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델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이제 이 델의 입장을 제일 합리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델의 입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공식적인 가정교육과 또 공식적인 교육, 그것들이 공식적인 교육까지는 팍 나가진 않지만 가정교육의 오리지널한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합리적인 입장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궁정학교 아주 전형적인 그런 기관으로 가진 않지만 여전히 이들의 이제 뭐 벤 납달리에도 이제 이들이 그런 이제 그 마소라 보문 히브리 전승 보존의 그 집단들은 사실은 이 가족 집단이에요. 벤 납달리 또벤 하므나세 뭐 이런 집단들이 쫙 흘러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마소라 텍스트 그 필사가들의 그 그룹들을 보면 그러니까는 상당히 합리적인 설명이 지금 벨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